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죠. 떡 5개, 요한복음은 보리떡 5개라고 말하고요.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될 것 같은 큰 무리를 먹인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기록이 이 오병이어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니까요. 그 외에 모두가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여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이 다 믿어지는데 이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다 믿어지는데 이것만 안 믿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참 희한한 믿음이네 그러고 말았거든요. 조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사건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훨씬 놀라운 일들이 많죠. 여러분 창세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비교가 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 비교가 됩니까? 아니, 무로부터 창조하셨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아니라 5억 명을 못 먹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요, 하나라도 믿으면 모든 걸 다 믿는 거고요, 하나라도 못 믿으면 모든 기적을 다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기적 그 어떤 것이라도 100% 진실이며 이것이 유일한 진리인 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경이 기록하는 오병이어 기적, 오늘 마태가 특별히 주목한 건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조화롭게 보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잘 보는 거는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하고는 달라요. 오병이어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2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메시아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보니까요, 배를 타고 떠나사 그랬는데 이건 그냥 배를 타고 움직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물러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일터에서 저녁 되면 어떻게 하세요? 집으로 물러나시죠? 퇴근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바쁘셨어요. 말씀 가르치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쉬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쉬러 가시는데 어디로 갔느냐? 빈들로 가셨다.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쉼을 얻기 위해 광야를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쉼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따라온 것이죠. 거기까지,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시고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한데 여러분들도 저녁 되면 퇴근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일해야 되나요? 예수님 왜 쉬려는 계획도 포기하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쉼도 포기하시고 계획도 포기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죠. 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광야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보니까요,
저녁이에요. 광야입니다. 뭐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다 마을로 가서, 마을로 간다는 게 뭐 한 10분 20분 걸어가면 마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광야로 나왔어요. 얼마나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라고 하시죠. 뭐 이 사람들 먹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 가져와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우리로 치면 주먹밥 같은 건데요. 성인 남성 1명이 끼니를 해결할, 배부른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요기할 만한 음식이 떡 하나예요.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남자들 5명이서 그냥 뭐 거하게 먹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먹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시락 정도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눠주는데요, 이걸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은 거죠. 여러분 20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딱 끼니를 때운 게 아니고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남은 조각들을 다 모았더니 12바구니, 그냥 뭐 조그만한 광주리가 아니라 저 쑥 같은 거 캐가지고 시장 가서 팔 때 어떤 거 갑니까? 큰 광주리 가져다, 바구니 가져왔어요. 12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조각만 합쳐도요, 처음 있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식사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구약의 사건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 먹으면서 갔습니까? 만나 먹으면서 갔어요. 구약의 모세가 만나로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새로운 무리들에게 이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새로운 모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얼만큼 주어졌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막 그릇에 담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오늘 많이 먹어야지, 나는 한 이틀치 3일치 거두어야 되지, 많이 거뒀다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다고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새로운 모세,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를 먹게 하실 것이다. 그걸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오병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를 먹이실 새로운 모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어디에 가야 배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도 어떤 심성이 있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든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많이 먹습니까? 잔치 가면 많이 먹어요. 야,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자. 먹고 아이들한테 야, 뛰지 말아라, 배 꺼진다. 너무 옛날 얘기 하나요 제가?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먹을 것 없어 고민하는 분 계세요?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저 위에 거는 도대체 언제 집어넣은 건지 알 수 없어가지고 이 많은 음식을 처리하는 게 고민이죠. 너무 먹어서 지금 배에 살이 쪄가지고 이 기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배고파서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진짜 배부르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배부르세요? 제가 보기에는 먹을 것은 많지만 배부르지 않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
옛날 사진, 옛날 영상 그거 열심히 저도 봅니다. 저도 무슨 보고랑 이런 거 보면서 70년대, 80년대 옛날 사진 보고랑 거 맨날 그거 보거든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그리워해요. 그때 좋았다 그래요. 그런 거 전시는 박물관 가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보면서 야 너무 재밌다, 신난다. 그때 좋았어요? 모연탄 뗄 때가 뭘 좋았어요. 그거 그냥 시간 맞춰 가느라 고생했죠. 석유 풍로에다 불 때 가지고 밥할 때 뭘 재밌었어요. 냄새나고 매캐했죠. 근데 왜 그리워합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리워하세요? 배고픈 것 아니세요? 올해 저 전자마트 가면요 아주 히트 상품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금성에서 나오는 똑딱이 눌러서 하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걸 사가요. 비싸요. 심지어 왜 그거 삽니까? 지금 좋은 것도 많은데 직류 선풍기도 있고 좋은 선풍기 많은데 왜 그 옛날 똑딱이 눌러가면서 그걸 다시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밥과 고기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배고픔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못하는 자가 배고픈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불쌍한 자예요. 오늘 예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병 고쳐줄 뿐만 아니라 참된 양식, 배부르게 할 양식을 먹이시는 사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집에 음식이 많고 비싼 음식 먹는다고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가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요 배고픈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 길 40년 동안 만나를 날마다 먹인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음식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이 기름진 거 좋은 거 먹는다고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나요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신명기 8장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의 참된 양식 말씀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자만이 배부른 거예요. 그분을 먹는 자만이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만나요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고픈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예배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참된 양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배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양식 대신 영원한 만나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영혼이 참되게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보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갈 것 없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마태복음 전체가 강조하는 제자도와 너무 잘 어울려요.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마을로 내려가려고 하는 무리들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50명 100명씩 무리져 앉게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떡과 고기를 축사하시고 직접 주신 게 아닙니다. 번호표 뽑아라 하나씩 내가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물론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요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맡기세요. 너희가 줘라.
내가 이 떡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나눠줘라. 제자들은 뭘 하면 되냐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 그거를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다시 주실 때 나눠주기만 하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말씀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거니까 이제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세례를 주는 것도 제자들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막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위탁입니다. 위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이 참된 양식, 새로운 만나를 나눠주는 것도 너희가 해라. 이거 너희가 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권능을 부여할 거니까 너희가 양식을 나눠주고, 너희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에 가니까 다 그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고쳐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목하죠. 와, 대단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으로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배고프고 고단한 자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시면 돼요. 병든 자들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고향이 강화도인데 어머니가 자꾸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모셔왔어요. 잠실에서 사는데 모셔왔는데 와가지고도 또 막 이제 귀신 들린 증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눈빛이요 아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어떡하나 막 그래가지고 구역장님한테 전화해요. 구역장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또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역장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귀신 들렸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본인이 가서 하시면 되는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말이죠. 가가지고 막 찬송 불렀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이제 막 하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정신이 잘 들어서 그렇게 한 3번 정도 그랬어요. 3번 정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고침을 받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죠. 여러분 곁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담하셔도 돼요. 여러분 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뭐가 두려웠습니까? 옛날에 막 어떤 분들은 막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나한테 막 들어왔다는데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안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권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으로 고치실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맡겨주셨어요. 생명의 양식.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고, 나를 통해 귀신 들린 자들에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권세,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 귀신의 권세는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라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굶주리고 기진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하던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세요. 나는 전도 못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난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전도 훈련 강사로 오랫동안 섬겨봤는데요, 내성적인 사람도 전도 잘하고요, 외향적인 사람도 다 달라요. 필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언변이 얼마나 유창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이번에 농촌 선교관 팀들이 축호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청년 때부터 훈련 받았던 한 집사님이 그런다는 거죠. 이분이 내일도 살아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럼 전해야지. 여러분, 그 반일하시는 그분이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만났던 사람이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에 만났던 직장 동료가 내일도 출근할지 압니까? 오늘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나, 주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면 어떡하나, 그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우리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누가 잘 키웁니까? 아동학 박사님이 잘 키우시나요? 교육학 박사님이 잘 키우세요? 오 박사님이 잘 키우시나요? 물론 그분도 잘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전에 우리를 키워주던 부모님들이 학교도 잘 못 다녔어요. 공부도 잘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잘 키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해요. 내가 낳은 자녀를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잘 키우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히 서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9월에 찬양 단기 선교팀이 가는데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필리핀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느껴져야 돼요. 이번 주부터 전도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상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사장님이 내일 또 나올 수 있을까? 어떤 땐 전도하다가 그 가게가 문 닫고 사라집니다. 무엇이 안타깝냐면 이분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주님 알지 못하고 오늘 이 고통하는 이 무리들과 같이 방황하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사들은 아이들을 보며 일부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유치부에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떡할까? 지금 잘 믿어도 나중에 방황해가지고 떠나가는 경우 많은데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교사로 아이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안 나오는 구역 식구들이 있다면, 방황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구역 예배 인도를 잘 못합니다. 저는 찬송을 잘 못 불러요. 세련되게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구수한 된장국이요, 저 인류 호텔 주방장이 만든 음식보다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던데. 저는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하나도 사실은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 먹고 여러분 살찝니까? 무엇 먹고 건강해요? 비싼 음식 먹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자녀를 생각하며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만드는 엄마의 투박한 그 음식이 우리를 살찌게 만들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엇을 가지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토요일 아침마다 경건회하고 회의하는데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불쌍히 여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워크숍을 갔습니다. 바닷가로 갔어요. 그래서 하루 거기서 이제 노는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물에서 막 수영하고 노는데 저 위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 그 돗자리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진정한 왕따는 저분이신가? 우리끼리 모여서 막 커피도 먹으러 가고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안 불러요. 오면 피곤하잖아요. 괜히 담임 목사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출근하시거든요. 사장님을 좀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사장님은 돈 많은데. 돈 많은 게 배부른 겁니까? 주님 알지 못하면 그분이 가장 가련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분 나한테 상처 줬는데 그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을 맡겨주신 이유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방황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알지 못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 마귀 오늘도 핍박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과거에 많은 부목사님들이 같이 사역할 때 아침마다 경건을 했습니다. 그때 한 분 목사님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세련된 스타일도 아니에요. 투박한 스타일이시고요. 저하고 나이도 동갑인데, 근데 그분은 항상 경건회 할 때마다 마지막 마음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사랑, 이 작은 양식이 모두를 먹이는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이 말씀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론 연약함도 있죠. 그러나 그분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만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넉넉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만난 이들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신방할 때마다 이들이 이 넉넉한 양식을 먹고 배불리게 하옵소서. 늘 그런 소망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분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 넉넉한 양식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에요. 우리 곁에 또 다른 이들, 오늘 이 무리들과 같이 병들고 고통하며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길 때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넉넉한 양식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